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네, 설교할 때 또 혹시 계속 신경 쓰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번 주에 좀 넘어졌습니다. 절묘하게 손을 짚어서 손만 다쳤습니다. 그럼 여기 약간 지금 긁혔는데요. 머리를 크게 다칠 뻔도 했는데 미끄러져서 넘어져가지고 반기부스를 했는데 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걸 괜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막 불편하더라도 여기에 집중을 하지 말고 여기에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치기도 했고 굉장히 또 제가 다친 곳이 목회자 모임 선교적 교회 또 스터디 제가 디렉터가 마지막 MT하는 것과 또 연구소 숙명 모임을 하면서 별내 카페거리 쪽까지 갔다 오면서 굉장히 독특한 또 이렇게 교회도 한 군데 다녀왔어요. 이건 송구영신 때 잠깐 한번 소개를 좀 제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한 주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지난주 주일 세월호 엄마들로 구성된 노란리본이라는 가족 극단의 공연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저희 교회가 추구해왔던 방향과 또 사역의 열매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토토토 아이들이 직접 작사하고 작곡한 그 곡이 연극의 엔딩곡으로 쓰이게 된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저희 교회 전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최초로 그 공연을 공연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뜻깊고, 무엇보다도 작사하고 작곡한 아이들이 마지막 엔딩 곡을 출연진이 노래할 때 함께 합류해서 그렇게 참여 연극으로 노래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뜻깊었는지 모릅니다. 모든 연극을 마치고 나서 출연진들의 한 분 한 분들의 고백이 있었는데요. 정말 그분들의 고백 늘 듣지만 들을 때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고백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세월호 연극하시는 그 엄마들이 한 분이 기독교인인 거는 알았었어요. 영만이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교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상태라는 건 알고 있는데, 막상 이제 교회에서 하니까 다른 곳에서 잘 안 하던 말씀들을 하면서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랐어요. 한 반 가까이가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마음도 많이 아팠고 그런데요. 그 중에 한 분이 고백을 하는데 제가 정말 놀랐어요. 자칫 굉장히 닭살 돋는 혹은 제 자랑처럼 들릴지도 모르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좀 미리 아시고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한 분이 자기가 자신이 예전에 안산동산 교회를 다녔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깜짝 놀란 거죠. 제가 예전에 개척하기 전에 섬겼던 교회 다니셨던 분이었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웠고, 안타깝게도 이제 다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시죠. 근데 이분 아들이 수인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안산동산 교회 교인이었다는 것도 제가 전혀 뭐 예상치도 못하고 듣고 있었으니까 되게 놀랐었고, 또 이분 아들이 참
이제 민망한 얘기가 좀 나와요. 저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걸쩍지근한데 어리니까 어린아이였으니까요. 한 10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근데 이도영 목사님이 화성으로 간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사는 게 바빠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지를 전혀 몰랐었다고. 그런데 오늘 지난주죠. 그러니까 지난주 여기 이곳 교회에 와서 보니까 우리 수인이가 왜 그렇게 목사님을 존경했는지 알 것 같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쓰신 책,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적을 만드는 1%의 이 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쓰신 책도 읽으면서 엄마 난 이 다음에 목사님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민망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근데 저는 그 다음 얘기가 굉장히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 수인이가 이 교회를 보고 또 이렇게 이곳에서 연극을 하는 저를 보고 기뻐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요즘 아이들 이야기하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2의 개척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과제 앞에 있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곳에 제가 아는 분, 영만이 어머니, 그 영만이가 그리고 수인이가 하늘에서 보고 볼 때 기뻐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구나. 우리도 여전히 부족한 게 많죠. 우리도 지금 힘들게 여전히 가고 있는 것들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수인이나 영만이가 볼 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구나. 전국에 과연 세월호 엄마들로 구성된 연극단의 공연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 이런 연극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려고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던 많은 시간들을 버티고 인내하고 이겨오게 함께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어떤 큰 위로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 교회가 충분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썼고 또 새로운 과제 앞에 너희가 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마음의 소망들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약속처럼 여겨졌습니다. 분리개척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위로를 또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본 것은 이 개척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면류관이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개척에 대해서 응답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이 너희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이었어요. 사실 분리개척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9월 달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나서 제가 페이스북에 제 개인적인 그런 글들을 좀 올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몇몇 그런 모임에 참석을 했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염려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분은 노골적으로 목사님 분리 개척하는 교회도 망하고 이 교회도 망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일찍 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규모를 크게 하고 나서 하시지 둘 다 망할 수 있는 일을 왜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고 어떤 분은
자기가 페이스북 글을 읽으면서 좋아요를 눌러 수 없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염려할 정도로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을 결정하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몇 달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 이제 올렸는데요. 뭐 다 담을 수 없는 내용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메시지, 제가 깨달은 것, 이런 것들을 좀 올렸는데 이번 주 중에 또 한 2개의 모임 정도를 제가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월요일과 또 목요일 1박하는 그런 모임을 갔었는데 반응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굉장히 염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는데 지금은 굉장히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대단하다고, 축복한다고, 잘 되길 바란다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서 참 우리가 잘 하고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대형 교회처럼 마음껏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지원해 주고 나서 또 충분한, 남아있는 자원이 충분한 그런 교회가 아니고, 또 실제로 이제는 개척이 정말 점점 힘든 시대가 되어 버렸고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개척을 해야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분리개척을 해본 분들도 종종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심지어는 제가 지난주에 은혜동산교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년부터 성교적 교회로 전환하는데 직분자 수련회에서 성교적 교회에 대해서 듣기 위해 제가 이제 간 거죠. 가서 강의하기 전에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아니 그 큰 교회도 그 분리개척 과정 가운데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교회도 그래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쉽지 않은데 실제로 하는 진행 과정에서도 이 어려움을 반드시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과정에서 느낀 것을 그 페이스북 글에 쓴 적이 있는데요. 대형 교회의 개척과 이 작은 교회의 개척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대형 교회 다니다가 이제 개척을 한 케이스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씨 뿌리는 개척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땅 찾아서 그곳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넘치는 자원을 가지고 분리개척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작은 교회의 개척은 씨 뿌리는 개척이 아니라 꺾꽂이로 심는 개척 같다 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잘 알듯이 꺾꽂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줄기 자체를 꺾어서 줄기 자체를 심는 그런 재배법이죠. 대형 교회는 누가 나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정도 돈 지원해도 뭐 남는 게 더 압도적으로 많고, 그러니까 그게 마치 씨 뿌리는 것처럼 그 뿌려진 곳에서만 제대로 잘하면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아주 밀도 있는 공동체적 관계에 있다가 분리개척을 하는 거라 가지를 꺾는 것 같은 아픔을 이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분가할 때 참 쉽지 않죠. 괜히 부모는 자식이 하는 모든 행동마다 섭섭하고, 자식은 부모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고, 서로 섭섭한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 결혼 분가하면서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과정을 통해서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괜히 서로 섭섭하고 서운할 수 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사실 일이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마치 관계의 단절을 겪는 것 같은 느낌들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하, 이게 참 꺾고지의 개척과 같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꺾고지의 아픔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이 꺾고지의 유익에 집중할 것인가,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꺾고지가 주는 유익에 집중하며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게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분들이 지지난주에도 가서 그곳에서 함께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과정들을 또 거치기도 했던 것이죠. 저는 그때 깨달았던 게, 이 꺾고지에 유익이 있다. 꺾고지의 아픔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개척할 때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교회에서 모인 분들이라 서로 모르는 분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 다 개척에 동참하는 동기도 다 다르죠. 꿈꾸고 있는 공동체의 삶도 다르죠. 무엇보다도 교인들과 제가 다르죠. 대부분은 작은 동산교회를 꿈꿨지만 저는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한 이 시대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새로운 그림,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참 쉽지가 않고 많은 내공들을 겪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꺾고지의 개척은 엄청난 유익이 있는데 뭐냐? 가지치 심는다라는 유익이에요. 씨가 뿌려져서 썩어져야 하고 싹을 내야 하고 그 다음에 자라야 하는 그런 과정 없이 가지가 꺾어지는 아픔은 있지만 가지치 심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뿌리를 내리고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란다는 거예요. 황세현 목사님과 분리개척에 동참하는 분들은 많게는 5, 6년, 적게는 3, 4년 동안 함께 공동체적 삶을 나눴던 분들이고, 개척에 동참하는 분들도 이미 그 안에 공동체적 관계가 형성되어졌던 분들이 개척에 동참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겪어야 할 내용들 없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죠. 지금 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지금 분리개척하고 인테리어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우리가 3층에서 10층으로 올라올 때 하는 과정들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개척할 때 저 혼자 했거든요. 그런데 함께 해나가면서 이 어려움을 감당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두 교회에 주시는 영적인 유익인 동시에 과제인 것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데 그 과제를 잘 감당하면 엄청난 유익이 되는 것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한 번 더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과제와 유익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다시 확인하며 연말을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1년 중 4계절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4계절이 있고 그 4계절이 끊임없이 순환해 가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인생은 봄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죠. 진정한 인생은 겨울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지만 실제 인생은 겨울, 봄, 여름, 가을이라고 하는 순환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겨울을 겪어본 인생이라야 진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나이테는 겨울에 생기는 것이죠. 봄, 여름, 가을을 지나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겨울의 시간을 지나야 나무는 나이테가 생기는 거예요. 나이는 겨울에 먹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겨울의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나이테가 또 공동체적 인격의 나이테가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이 겨울의 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데요. 그럼 겨울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뜻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겨울이라는 말은 겨슬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 겨슬은 집에 계실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은 치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그 첫 시작은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이라는 말, 헬라어 원어의 핵심적인 뜻은 압력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을 경험하게 될 때 압력을 느낀다는 거죠. 짓눌림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운 겨울의 시간을 보내면서 눌려본 경험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나이테가 형성되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변모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압력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이 압력 때문에 아름다운 건강한 맛있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익어야 되죠. 우리가 잘 익어야 우리를 따먹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따먹히기 위해서 익어야만 돼요. 나 자신을 밥으로 내어줘야 돼요. 나를 밥으로 내어주고 그 밥을 먹고 누군가가 살아나는 삶, 이것이 생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제대로 익지 않아서 마치 불량식품처럼 그렇게 덜 익는다면 누가 그 열매를 따먹을 것이냐? 밥이 제대로 익지 않는다면 누가 그 밥을 맛있게 먹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건강하게 그리고 맛있게 익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바로 그 아름답고 건강한 맛있는 열매가 되기 위해선, 정말 맛있는 밥이 되기 위해선 압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산 위에서 밥을 해먹을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버너에 불을 붙여서 코펠에 밥을 했죠. 근데 이상하게 밥이 잘 안 익어요. 그 왜 안 익나 봤더니 불이 약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산 위는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낮은 압력 때문에 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압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코펠 위에다가 막 그 돌 같은 것도 막 올려놓고 압력을 형성하게 하려고, 그렇게 밥을 해도 설 익는 경우도 많고 상층밥이 되는 경우도 많죠. 진짜 맛있는 밥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압력이에요. 압력. 그러니까 환난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압력은 우리가 잘 익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겨울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이런 건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하는 어떤 차가운 고난 같은 겨울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 시간이 인생의 나이대가 형성되는 시간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압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형성된 압력을 우리는 너무 쉽게 허비해버려요. 뚜껑 위에 뚜껑 열리지 않도록 무거운 돌덩어리를 올려놔야 맛있는 밥이 되는데, 우리는 열만 받으면 바로 뚜껑 열려버려요. 뚜껑 자주 열리죠? 남편한테, 아내한테 찌르고 화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부정적인 말들 일삼고 수군거리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압력이 뚜껑 열려버리니까. 그래서 이 겨울의 시간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밀봉이에요. 포도가 그냥 놔두면 썩어버리죠. 그런데 밀봉해 놓으면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밀봉을 통해서 그 압력을 보호하면 발효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격에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내가 변화될 수 없어요. 왜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가? 그럼 나에게 주어진 압력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수군거리고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파당짓고 화내고 누구 정죄하고 그러는데 스팀 다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압력을 밀봉하는 시간 필요해요. 그래서 압력밥솥이 밥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뭐냐? 결국 밀봉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고 쉽게 화내고 뚜껑 열려서 그 에너지 다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밀봉하고 견디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밀봉의 시간이 없으면 변화가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낙심하고 비판적이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교회 나온 지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겨울의 시간에 밀봉하십시오.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차가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내 인격의 발효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고,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적 인격이라는 게 존재해요.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세월호 연극을 할 수 있는 공동체적 인격이 우리 안에 형성된 거죠. 그러므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공동체적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공동체적 인격을 만들어 갈 때 필요한 것이 인내다. 근데 인내는 압력을 느끼는 사람만 가능한 거죠. 얼마나 그 압력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 압력이 내게 아닌 사람은 그 공동체적 인격이 변화되는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겨울의 시간뿐만 아니라 봄을 지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여름의 시간도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름은 열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열음은 열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진정한 열매에 반드시 필요한 시간, 여름의 시간. 뜨거운 고난이에요. 여름 한자는 근심, 우애, 마음 심자죠.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어떤 고민. 사도 바울이 주님의 교회로 인하여서 잠 못 이루고 고뇌하였다라고 고린도후서에 기록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여름의 시간이에요. 뜨거운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 근심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 때로는 추락을 경험하기도 하죠. 이 뜨거운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뜨거운 시간은, 뜨거운 고난은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겨울의 시간은 밀봉의 시간이에요. 근데 이 여름의 시간은 승합의 시간이에요. 로마서의 말씀을 표현하자면 인내의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 필요한 건 연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승합의 과정,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적 인격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소원,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승합의 시간이 무엇인가? 쉽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오늘도 참 공교롭게 이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퍽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래도 나갔어도 뭐 보니까 저 뒤쪽은 다 불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3층에서 저희가 개척하고 예배를 드렸을 때 개척 초반에
주일 예배 중에 불 전체가 나가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피커 없이 이제 그냥 음성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중에 집사님들이 나가서 빨리 수리해서 끝날 때쯤에는 다시 불이 들어온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여름의 시간이다 보니까 에어컨 전체를 아주 풀로 다 틀어놓고 모든 방, 모든 장소에 또 밥까지 막 2부 예배는 밥까지 해야 되고 하니까 전체가 풀로 압력을 받았던 때였던 거죠. 그래서 불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서 수리를 해서 나중엔 다시 불이 들어왔는데요. 원인이 뭔가를 이야기해 주는데 기가 막혀요. 이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전력량을 다 사용하니까 이 전압, 그러니까 전기의 압력이죠. 압력이 풀로 작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압력을 감당하는 선이 하나로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에 과부하 걸린 거죠. 그래서 전기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쳤는가? 전기 기술자가 이 압력을 분산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닥으로 분산시켜 고친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공동체다. 특정한 소수, 한두 명이나 특정한 소수의 과도한 압력이 있는 공동체. 불나갑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압력이 분산된 공동체다. 압력을 소수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동체 회원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압력을 분담해서 그 압력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작은 교회가 왜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밀도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이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분리개척을 합니다. 분리개척을 하면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이전의 교회에서 내가 감당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압력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저 방관하고 있고 그냥 주일만 예배 딱 드리고 그냥 갔었던 사람도 분리개척하는 곳에 참여를 하는 순간부터 그 압력을 분산해서 지게 되는 거죠. 작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압력을 분산해야 된다. 그런데 그 전기 기술자가 하는 말이 제가 고쳐는 드렸는데 반드시 하나의 과정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승합의 과정이다. 압력을 분산해서 괜찮지만 또 더 많은 전기를 써야 할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승합하여서 더 큰 압력도 견딜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또 이런 일이 터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 그렇구나. 공동체가 새로운 공동체적 인격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분산 and 승합이에요. 더 큰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그 압력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분리개척의 과정 가운데 향남 아름다운 교회와 더불어서 동산교회 모두에게 이 과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남 아름다운 교회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헌신하여서 분리개척에 동참한 분들이 엄청난 헌신을 통해서 지금 교회를 인테리어하고 세워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소수만 그 일을 감당해서 나중에 전기 나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예외 없이 지켜보지 말고 같이 책임을 져야 돼요. 또 하나, 승합의 과정이 반드시 있게 될 겁니다. 지금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새로운 교회를 세우니까 기분 좋죠. 행복하죠.
즐겁죠. 그런데 공동체를 세팅하고 나면, 시작하고 나면 만만치 않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척 쉬운 거 아닙니다. 그 개척의 과정 가운데 환상의 시기를 거쳐 환멸의 시기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어요. 나의 기대와 상대의 기대가 다르고, 나의 동기와 상대의 동기가 다르고, 내가 꿈꾸는 공동체와 상대가 꿈꾸는 공동체가 다르고, 다 달라요. 밀도 있는 압력을 받으면서 이제 내면에 있는 역동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환멸의 시기를 거치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건 거칠 수밖에 없어요. 거치지 않고는 또 새로운 공동체적 인격이 나타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예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때 작은 더블로스 동산교회 세우려는 거 아니잖아요. 그 공동체에만 세울 수 있는 공동체적 인격이 또 따로 있다고요. 그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그 환멸기를 거쳐야 돼요.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분명히 깨지고 떠나는 사람이 있고, 환멸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그때 공동체를 원망하고 상대를 원망할 게 아니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합의 시간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새로운 공동체적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압력이구나. 밀봉의 시간을 거치고 승합의 과정을 거쳐서 진정으로 이 공동체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려는 그 공동체적 인격을 세우시는 과정이구나.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승합이구나. 분산되어서 내가 책임져 줘야 하고, 또 이 갈등의 시간들을 내가 버텨줘야 되고, 그렇게 감당할 때 성령께서 그 공동체의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셔서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고 먹음직한 열매로 그렇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분리개척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중직들이고 핵심 멤버고, 그동안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셨던 분들, 리더급들이 대부분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인적, 재정적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마치 새로 개척하는 것 같다, 제2의 개척이구나, 이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분산과 승합의 과정이다. 함께 압력을 분담해야 합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과한 압력을 받게 되면 아까 전기 나갔듯이 나갑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벌써 이걸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이 되지 말고 이 압력을 분담하여 지시는 분이 되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승합의 과정을 견뎌주십시오. 하나님이 제2의 개척의 상황을 통해서 새롭게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은 우리가 함께 그 승합의 과정을 견뎌내야 합니다.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전까지 역사하셨지만 다시 새롭게 새로운 공동체적 인격을 세워가실 하나님, 그 새로운 공동체적 인격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양교회가 분산과 승합의 과정을 통해 그 과정을 잘 보낼 때 정말 두 교회 모두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교회로 더 굳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힘들고 우리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자랑스러운 교회, 인간이 모이는데 뭐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런 자부심과 자랑스러움, 그것이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실 주의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지난 8년간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리 개척의 과정을 통해서 밀봉과 분산과 이 승합의 시간들을 보내 우리가 놀라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져가고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 연단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단은 소망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과 그 소망과 비전, 그것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을 생각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주님이시다. 주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망을 친히 이루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다. 이 확신과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해요. 어떤 소망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실 것인가. 어려움의 시간이 있을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인가.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극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위로도 주셨고 또 주중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교회에 나왔다가 전기와 관련된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좀 만지려고 하다가 주저앉았는데 바지가 촥 부득 하면서 뜯어져 버렸어요. 이 엉덩이 뜯어지면 답안 나오잖아요. 참 답안 나오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넣고 집에를 가서 갈아입고 나오다가 제가 또 혈당파 아닙니까? 끼니를 굶으면 어지러워지고 온몸이 떨리고 제 몸이 땅으로 막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체질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아침은 해결해야지. 그래서 집 앞에 있는 이삭 토스트 집을 갔어요. 제가 종종 가는 곳인데요. 그곳에 가면 거기에 일하시는 분이 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한 분은 장로님이고 한 분은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면 저 이제 처음에는 뭐 그냥 제가 하다가 이렇게 우연히 보니까 교회 그 팻말이 보여서 교회 다니시냐고 그렇게 묻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대화를 많이 하게 된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이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곳에서 좀 이 지역에서는 좀 거리가 있는 교회에 다니셨었는데 그 교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대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분은 거의 이제 마지막 후반부에 교회를 버티다가 나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뭐 자세한 사정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를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모 교회를 나가시고 계셔요. 그래서 정말 잘하셨어요.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나요. 그리고 두 분 같이 정말 신실하신 분들이 교회를 섬겨주시는 교회에 힘이 납니다. 큰 일꾼이 좀 되십시오. 그리고 뭐 이제 지지하고 축복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에 대해서 물으니까 제가 또 저는 더그로스 동산교회 목사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고 그러면 다 놀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사 같지 않은가 봐요. 되게 놀라시면서 또 이제 제가 늘 세월호 배지를 달고 있으니까 배지를 늘 바라보면서 좀 이상하게 바라보기도 하시고 그러셨었는데 제가 더그로스 동산교회 담임 목사라고 했더니 그래요. 되게 놀라면서 더그로스 동산교회 많이 들었어요. 거기 이 지역에 좋은 교회라고 소문 났던데요.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또 한 가정이 교회를 떠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서를 맡고 있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주일날 그곳을 다녀야 되고 그래서 내년부터 다니는 교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보세요. 이 장로님과 권사님은 지금 다른 교회에 다니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놀랍게 그
그 분들에게 교회를 소개시켜 주는데 우리 더불어숲을 소개해줬다. 놀라지도 않네 이거 지금. 너무 당연한 겁니까? 저는 되게 놀랐어요. 아니 본인 교회로 데려가시지. 굉장히 친한 분들이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를 소개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라워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바리스타가 바뀌어 있어요. 대부분은 그 장로님 권사님이 바리스타를 하고 계셨는데 웬 그분들보다는 젊은 분이 바리스타를 하고 있는데 그분한테 이 장로님이 이분이 저기 더불어서 동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셔. 그러니까 그 바리스타가 그렇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전에 뭔가 얘기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그분이 막 얘기하면서 바로 그 교회 떠나려고 하는 분한테 우리 교회를 소개했고 그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 제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계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가봐야지 그러고 월요일날 왔었는데 우리 월요일날 닫으니까 왔다 그냥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분을 모시고 수요일날 한번 가보려고요. 그러니까 그분뿐만 아니라 이 바리스타도 우리 교회 관심을 갖고 수요일날 와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래서 목사의 이 발동되는 거죠. 직업 본능이. 그래서 나중에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제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 장로님 권사님의 큰딸이에요. 자기 큰딸을 우리 교회를 소개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많이 얘기 들었다고 참 그 교회 이게 좀 애매했어요. 그 교회 참 좋은 교회고 목사님 조금 다른 목사님들보다 조금 좋은 목사님이라고 들었어요. 뭐지? 그러니까 교만할까봐 이 장로님이 소개할 때 그렇게 언어를 참 지혜롭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듣기 좋았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들보다 확연히 다른 목사 가짜예요. 인생을 살고 보니까 엎어치나 매치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내 남편 내 아내 존경스럽습니까? 다 비슷한 거죠. 그냥 저는 그 조금 다른 게 좋아요. 그렇게 조금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분이 수요예배를 오시겠다고 해서 제가 순간 생각나는 게 있어서 언제쯤 오시려고요? 그렇죠. 그랬더니 다음 주에 오겠대요. 다음 주는 안 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하는 성탄 연합예배가 있는 날이라 저희 교회가 수요일날 여기서 기도회를 하지 않고 세월호 합동분향소에 가서 합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나 오거나 연초에 한번 우리 교회 들리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잖아요. 저녁에 아무 생각도 없이 설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뒤에서 그분들이 와서 방문하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 지역에 그래도 지역 주민들에게 그리고 다른 교회에도 좋은 소문이 퍼졌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 저에게 줬던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적 인격을 만드시고 새로운 비전을 세우셔서 양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지만 우리의 헌신이 그거 없이는 만들 수 없으시겠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러나 우리의 헌신으로 직접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일하심으로 만들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전에 일부 예배 때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등록카드 내겠다고 등록카드 가져가셨는데 어딘가 물어보고 여쭤봤더니 평택이라고. 평택에서 어떻게 여기를 오시려나 하는데 어쨌든 한 45분 걸린다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안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수요일날 들려서 이 교회 분위기도 좋고 젠틀하고 목사님 설교도 젠틀하고 좀 어렵지만 그렇다고 들었는데 왔더니 갑자기 쫙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수요 영성 집회 나왔다 깜짝 놀라서 다시는 안 나오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진보적인 교회, 복음주의적인 교회, 오순절적인 교회 다 추구하니까 수요일 날은 또 세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뭐 안 오실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감동받아 오실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줬던 메시지는 뭐냐?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직접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 개척하는데 참여하시는 분들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할 것 같고 염려스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울 것입니다. 그 향락을 책임지는 교회로 아주 건강한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 교회를 하나님이 다시 제2의 개척 상황으로 몰아가셔서 새롭게 체질 개선을 하시고 새로운 공동체적 인격을 만드셔서 다시 제2기 때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그 소망을 친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 확신을 가지시고 정말 새해를 맞이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감정을 제가 그분이 수요 영성 집회 오시는 걸 보고 강하게 느꼈고 놀랍게도 그날 우리 임성기 전사님이 선곡한 곡 중에 하나가 너무 제 마음을 감동을 줬어요.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이 찬양인데요. 우리는 약하고 우리의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 능력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증인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겨울의 시간, 여름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겨울의 시간, 여름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밀봉의 시간, 또 분산과 승합의 시간을 함께 견뎌나가고 아름다운 열매로 남을 살리는 잘 익은 밥으로 그렇게 익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홀로 겨울의 시간을 여름의 시간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교회와 우리 모교회가 함께 이 겨울의 시간, 이 여름의 시간을 지나 분산과 승합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실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우리가 함께 새로운 공동체적 인격으로 만들어지고 함께 주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이 그렇게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